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는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중에 결국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물질을 허비하고 내 목숨까지도 허비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의 자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모세의 경우를 봐도 지도자로서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요사도 그랬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신실한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자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보다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볼 때도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를 대비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에,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에 끼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 말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올바로 보고 있는가, 올바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실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눈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안경을 안 끼면요, 책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책을 보면 이게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릿하게 보이죠? 이 안경 쓰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안경이 없다고 할 때에 이 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공부를 할 때는 안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괜찮지만 어떨 때 시장 가가지고 갑자기 글을 봐야 할 때는요,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눈이 그렇게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보면 양면이 다 있어요. 육적으로 눈이 흐려서 잘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흐려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과 자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기는 옳다 그래요. 하고 있는 일이 육신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말하기를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종교 생활에 빠지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데 요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끼리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갔다 와도 예배를 풍성히 드렸다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집에 와 볼 때 때때로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피차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근데 여기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 좋은 말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범죄라든지 그런 죄를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죄를 덮어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흠이라든지 연약한 면, 이런 것들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도 또 제사장들이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냐고 연약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면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런 부모 보셨어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런 면이 참 못났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런 면이 참 아주 못됐고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옆집에 사는 애 있잖아요. 그 애 참 못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 못났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가 어떻다 그러죠? 털이 부드럽다 그런 거잖아요. 털이 부드럽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을 가진 새끼는 내 새끼다 그런다, 고슴도치가.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의 연약한 면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할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여기 있는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대요. 사랑도요 보면은 사실은 힘듭니다. 왜요? 왜 힘들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냥 사랑이 절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삼천리나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다 안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 대접에 대한 서로 봉사에 대한 것인데 상호 서로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역시 봉사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는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이 한 10여 명, 12명 혹은 더 왔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까지 13명, 14명, 한 10명 왔는데 준비한 사람 몇 명이에요? 혼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뭐 하고 있었어요? 교제한답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은 그냥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교제한답시고 다른 형제 자매가 앉아가지고 교제만 하고 있어요. 자매는 혼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어때요? 준비하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요? 그래 나는 내가 하는 게 뭐 있냐 이거밖에는. 그리고 너는 교제나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10명 왔는데 혼자 준비하라고 저렇게 교제한답시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경우냐면 하기는 해요. 하기는.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확 나와요. 아침에 어떤 형제 보니까 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봤어요. 불평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에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은 뭐냐면 쓰레기는 줍기는 주우면서도 마음속에도 뭐예요? 참 사람들이 못됐지. 어떻게 이런 데 쓰레기를 버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봉사를 하되 손님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원망 없이.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아져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우리가 주일 저녁도 식사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준비하고 어떤 분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을 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야 상 한 번 안 치는 사람도 있고, 치는 사람도 있고. 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사람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들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근데 저하고 우리 예명이님하고도 며칠 전에 우리 마루도 깔고 페인트 칠도 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안 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벌써 상을 받았느니라. 제가 생각할 때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마루 깔았냐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대접할 때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들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짐을 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을 다 준비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요. 우리 주일학생들 보면 달란트 시장 있죠? 달란트 시장. 그래서 달란트 하나씩 나눠줄 때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도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데는 얼마? 다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청소하는 것이 됐든 청소할 때도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모든 일에 다 우리가 불평을 하려면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청소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꼭 빠지더라고요. 청소할 때. 교제한답시고.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또 사람은 다 자기의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보면 이제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왜?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봉사에 대해서 그에 대한 상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상 받기는 좋죠? 상 받기는 다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 그걸 잘 알 수 있냐면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알아요.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정신들이 없어요. 서로 찾으려고. 왜? 다 뭔가 받는 건 좋아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떤 성도를 봉사했다고 하면 섬겼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 줄 자는 주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 내가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이 상과 영광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여기 모인 성도들 중에는 장성한 분도 계시고 아직 어린 분도 계시고 다 영적으로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항상 여기 말하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의 목적이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거기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영적인 은사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육적인 은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신 영적인 재능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영적 재능들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또 물질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의 영적 은사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하나는 입을 통해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 하나는 손을 통해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든지 교제한다든지 세워준다 이런 말씀의 은사라든지 전도의 은사라든지 이런 입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손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데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양회 강사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하는 게임을 보니까 천사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이름 하나씩을 뽑았는데 거기에 자기만 아는 성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게 그 사람을 계속 수양회 기간 동안 섬기는 거더라고요. 참 좋은 게임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그 사람의 친절을 베풀고 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계속 섬기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목적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몇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가족 자랑, 또한 사회 문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것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해석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에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할 것이요, 자기 말이나 자기가 전하는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봉사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거기에 2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거기 손을 넣으시고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주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여기 한 말이 이 말인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달리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했던 것은 그는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자인데,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윗이 좋아하는 것인데, 다윗의 자세가 무엇이느냐?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봉사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제 마음에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을 100만 원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면 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상의 심리. 돈을 1,000원을 헌금하면 살짝 몰래 넣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을 헌금하면 저 아래층부터 봉투를 꺼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보니까 두툼한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와 같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회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종시키지 못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봉사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거 뭐냐면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또 봉사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11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모든 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교회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 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헤롯을 보더라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를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봉사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다.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전한 사람대로 유혹이 있고 물질을 통해서 봉사한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할 요지가 아주 많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섬길 때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불평하려고 하면 그런 요소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안에 제 육은 늘 말하기를 그래도 너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통제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봉사하면서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봉사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주님 일을 하겠다. 그 사람은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유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봉사하면서도 때로 불평할 수 있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